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진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요리 재료를 좀 준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직접 맛있는 요리를 꼭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강단 선포되어지는 거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으면서 재료 준비되어진 것 가지고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낙심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달라진 것,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인생을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문제나 딱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혹은 이 문제는 해결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분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문제는 이미 해결한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은 그래도 고친 줄 알았는데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이것도 목사라고 하는 낙심이 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향방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있지요.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나름대로는 말씀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생활도 꾸준히 해왔는데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심하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1년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내가 전혀 이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내에도 한계가 생기고 소망에도 그 가운데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1차 수신자가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이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온 성도가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니까 믿음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으쌰으쌰 구호를 외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릴 때에 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뿌리채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여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그 뿌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평상시에 손이 안 가던 그런 책에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조직신학이라는 어려운 책도 한 번씩 쫙 읽으면서 그 기초를 한번 다시 아는 거.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누군가가 세례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시 한번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뿌리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라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신다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속량,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간결하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시 집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때까지 기도를 쌓아놓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만 되면 거기서 계속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분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서 특별히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느낌은 나에게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말하지만, 악한 사단마귀는 나를 정죄하면서 네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나를 흔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너는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이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로 말해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논리적 전개상 그 가운데 뒤에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그 가운데 대적하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내 영적 상태는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움과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요 이런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에 대한 그 상한 대가를 언제나 치르게 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생들 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노하시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한 죄성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미움은 당연히 우리를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냈느냐? 당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얼굴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개입하심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친밀하게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기본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과 만나는 예배가 기다려지진 않습니다. 종교 예식을 위해서 겨우겨우 최소한의 시간을 내지만 내가 자원하여 기쁘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보게 되어지면 시간을 만들어서 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내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따로 그분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쓱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말씀을 펼쳐놓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시간은 도무지 갖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멀리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찾아가서 간구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21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악한 행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말하는 법률상의 죄, 도덕적인 죄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할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조금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멀어질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도 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거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그 맛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내 판단에 맞으면, 내 기준에 맞으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으면 그걸 그냥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도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이러고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운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는 그 정도 수준은 다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오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10개의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큰 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표현은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 배타적인 관계로,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놓고 나머지 것은 다 그 밑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가운데 딱 놓고 나머지는 다 곁으로 상대화시키는 것들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생에 말한 것처럼 재물을 아니면 내 개인의 성취를, 성공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삼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놓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1계명을 위반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는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탁월하게 선행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나를 보셨는가?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권에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어리석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악행이라고, 부패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니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봐라. 일반 은총 가운데 속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보이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악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악행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다음 절 22절 말씀 보면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대요? 전에는 불화했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책들도 읽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인생이 어떤지 보면 볼수록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능성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대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 그냥 단어 하나인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말씀을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하는 것들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서슴지 않고 얘기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분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더 멋져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대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벌거벗은 몸으로, 다 찢기신 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사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다음에 그 주님께서 마치 도마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마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얘 내 핏값입니다 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셔요. 자신을 늘 미워하고 대적하던 나예요.
멀리 떠놓고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나예요. 그런데 내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다 요구하면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주시사 그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선한 곳을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지요? 내 마음이 녹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담에서 도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나를 뱃 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그 오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놓아도 빚진 마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완악한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 십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화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만드는 그 화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멀리 떨어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21절에서 22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느낌은 너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악한 사단 마귀는 너 계속해서 똑같은 죄 범하고 있잖아. 네가 뭐가 달라졌어 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흔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네가 자격이나 조건 안 되지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니,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대요. 다시 태어났대요. 아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붙들고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속량을 통하여 화목한 관계 만들어 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게 세워놓으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화목게 만들어 주십시오. 책망할 것이 조금 더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나를 자신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게 바로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 그분의 의연한 작정이 들어있는 줄 알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갖다 거기서 중단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상태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생명값 구원해놓고 여기 조금 고쳐주고 저기 조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찰랑찰랑 그냥 하루아침에 속성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모든 형평과 상황 가운데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일평생을 다 쏟아 부어도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는 풍성한 것들이지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구절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거룩, 무슨 흠없는 자, 무슨 실망할 것이 없는 자 하면서요. 저도 예전에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얼마나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 구원해냈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죄 지면 안 돼. 너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흠집 내면 안 돼. 더 이상 네 삶에 얼룩 묻히면 안 돼. 책망할 것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절망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생명값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실 수 있어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나? 근데 하나님이 나 절대 내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그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쑥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종하는 모습도 참 오랫동안 많이 봤어요. 근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성화가 다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호흡 훅 내미는 그 순간까지도 성화가 다 이루어졌다고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확 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영화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화가 아무리 진척이 되었든 아무리 미진하든 그 나라로 쑥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쑥 들어가는 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쑥 들어간다고 하는 거, 우리 이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성도님들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예전과 똑같은 것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그 배우자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매일 보는 분들은 안 변한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저는요 얼굴 때깔부터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 뒤에서 잔뜩 신통이 난 사람처럼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예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 받는 걸 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져요.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진척에 그 속도는 다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변하고 있죠. 왜? 그 사람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거룩하게.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불화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분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피셔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이냐 낙심하지 마셔요. 내가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떤 모습을 빚어가셔요? 흠없는 자로 빚어가신다. 흠없는 자. 여러분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얼마나 흠들이 많습니까? 흠들이 많아요. 내가 꽁꽁꽁 감춰놔서 누군가한테 들킬까 봐 다 훔쳐놓은 그 흠들과 그 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흠 하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마 놀라서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흠들이 있어요. 죄 아래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나쁜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 나쁜 습관들이 이런저런 환경과 경험 속에서 너무나 악한 기질들이 내 성품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 계속 소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흠없는 자로 빚어가고 계신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흠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들춰내셔요. 들춰내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흠들과 얼룩들을 들춰내셔야 해결하자고.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 흠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룩들을 하나씩 지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버티거든요. 하나님은 흠이라고. 오조 목사 그거 흠이야. 그거 해결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걸 내 즐거움이라 말하고, 나는 그거를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재미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흠이라고 말하시는 앞에서 버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추궁하실 때마다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한다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다그치게 되어지면 아니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삽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이 들춰내는 흠들을요 바꿔내려고 안 하고 버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오. 한 번씩 불 가운데 한 번씩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불순물 빠지라고, 그 가운데 이 부분도 다시금 정결케 되라고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 중에도 그 흠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다가 데려놨는데 그거 안 뺐던데 그 흠 그냥 놔두고 있다고 버틴다고 해서 냅두시겠냐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거 제 흠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제가 악한 거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나 역시도 의지적으로 그 흠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흠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하나님 다루는 방식과 내가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깊이 펴져 있는 내 성품 가운데 속에 깊이 펴는 흠들, 그 상처들,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다 손가락을 쑥 집어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니라고, 참으라고 하면서 그거 다 골는 것들 다 빨아내 주시고 그 가운데 새살이 돋기를 원하시고, 더욱 원하는 건 뭐냐, 누가 그 부분을 찔려도 이제는 안 아플 정도로 완벽하게 치유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견고하다 생각했는데 막 흔들리면 고작 그냥 이거 가서 흔들리고 있나? 재물에 대해서는 견고하다 생각했는데 자식 문제에서는 막 흔들리면서 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낙심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서요 들추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여기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어.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만큼밖에 안 되나? 아니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만큼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난 그 해결되지 부분, 해결된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서 꼭 찌르니까 거기서 아픈 데가 꼭 하고 쏟아지면서 그 흠과 얼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사실이지요. 여전히 아직도 놀랄 일이 너무 많이 많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난 흠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아파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교만 거 깨뜨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안 깨뜨리지요.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악한 습관들이 여러분께 빠져나가겠습니까? 들춰가서 놀라야지요. 아직도 이렇게 추악한 것이 내게 남아있구나 하고서 들춰놔야 그것과 싸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만하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아니요. 헛된 신화예요.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시키는 얼마나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논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보고 다 적나라하게 보라고, 아파하라고 우리에게 들춰내 보여주면서 그거 갖고 막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을 벌이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를 갖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도 흔들리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흔들릴 때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첨삭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볼 때들 너무너무 많이 있고, 평안할 때는, 시간 많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을 다 습관을 하다가도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것들이 내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쓱 던져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 보면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 해결 안 되었다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장망하실 자로 세우고야, 기어코 세우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았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때는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분명할 정도로, 성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때는 네가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 상속자의 존귀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모자람이 없이 장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를 다 비춰서 그 앞에 딱 세워놓으실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놓고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싹이 좀 좋습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 다 동원하여 우리의 그 부정하고 초라하고 추악한 것들을 빼나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흠을 메꾸시고 얼룩을 지우시고 책망할 것들을 계속 고쳐서 칭찬받을 것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볼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씩 이렇게 툭툭 넘어지면서 볼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 부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들춰서 보내주신다 하고 그 영혼 놓고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를 비교하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일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만일 너희가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로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반드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서로 충돌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처럼 보이지만,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면 너희들도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학적인 오류가 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여시켜 주셔요. 그 위대한 역사에 내가 변해가는 모습 가운데 속에 나의 그 초라한 의지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그 턱없는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그 믿음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다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데 나를 배제시켜 놓는 것들이 아니라,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여시켜 주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야, 믿음에 거해라. 믿음에 거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시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음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너의 성화의 전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쭉 만들어가는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공로가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범죄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죽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때 단 일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안에 내 전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의지가 다 들어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 한번 NIV 영어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By faith, 오직 믿음에 의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 같은 것도 만들어내신다. 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끔찍한 모습이, 그 더러운 모습이 또 확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빚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이 모습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완벽한 공로다. 이걸 믿음으로 계속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을 하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역사에 뭐라고 면합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어떤 터를 말하는 거예요? 터.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그 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분명한 진리 위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속성 과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부쩍 큰 거, 이런 거 말고 오직 말씀 위에다 너를 두어라. 약속의 말씀에 너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23절.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뭐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소망 빼앗기지 마라. 소망. 이렇게 말하는 거, 소망.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릴 때 복음이 내 안에 심어놓은 그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보여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뭘 잡으라고요? 소망을 굳게 붙잡으래요.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꼭 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꽉 붙들라고요. 이 엉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긴다는 거, 그 소망을 꽉 붙들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 성도님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일평생 믿었는데 사는 모습 좀 보십시오. 사는 모습 좀 보십시오. 제가 사는 모습 좀 보십시오. 너무나 궁핍하게 짝이 없고, 사람들은 옆에서 이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혼자서 사는 모습 좀 보십시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 그때 믿음의 담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일들이 잘 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흔들흔들하되 와장창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믿음이 애당초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막 흔들릴 때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있지요. 동일한 죄와 실수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모습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장마음 자로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아들의 생명값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구나, 의롭다 꽝 찍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고집센 인생을 하나님이 딱 굳드시고 마치 토기장이처럼 깨뜨리고 또 빚으시고 깨뜨리고 또 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빚어가실 것인 줄 믿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들이 흔들리는 내 믿음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데리고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놓고 회의감에 빠지고 아니면 효용성이 없다고, 아버지 무익하다고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내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금 다잡을 때인 줄 알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까지